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9쪽쯤 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의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신년 들어서 삼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삼손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였습니다. 삼손이 구원자로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였다라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블레셋을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 지배로부터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하는 일, 그게 바로 삼손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삼손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삼손은 항상 힘이 센 사람이었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사였고 평생 장사로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삼손이 다른 사람보다 힘이 좀 더 센 사람이었을 수 있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 삼손의 힘이라는 것이 삼손 안에 내재된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고 그 결과로 삼손이 힘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이 가진 능력은 그냥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직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직분자를 피택하게 될 것인데,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걸맞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삼손이 구원자로서 해야 됐던 두 번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존귀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기본적으로 은혜가 있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이 존귀함을 잃어버린 자리, 이 영광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삼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어야 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확신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부르짖는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두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한동안 삼손은 이 일을 잘 해왔습니다. 구원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면서부터 일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들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얼마든지 삼손을 배반하고 삼손을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하나님과 들릴라를 동시에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의 어리석은 고집은 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심으로써 구원자로서의 자격도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마치 짐승처럼, 소나 말처럼 맷돌 돌리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또 본문에 등장한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는 것, 이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걸 품고 가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결코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안 되는 것을 마치 될 것처럼 고집을 피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동시에 할 수 없는 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거지요. 어쩌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일이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완전히 나를 떠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연한 기대는 결코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경고를 주십니다. 그건 네가 사랑해서 될 것이 아니다. 그걸 사랑하게 되면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때로는 경고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려고 하면 삼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행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죽게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과 같이 욕망에 시달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가치 없는 것, 망할 것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에게 내릴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집 피우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준, 그 원칙을 지켜야만, 그런 원칙을 지킨 선택만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결론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칙을 떠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그 결론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진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갈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직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 되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복이 되는지 잘 살펴보고 지금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둘 중에 선택하십시오. 둘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둘 중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므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진짜 사랑인지, 어떤 것이 사람에게 참된 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이미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평화와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삶은 결국 불행하게 후회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꾸려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안식의 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삼손을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신 다곤의 도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잡은 후에 그들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부르다가 그를 조롱하고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다시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설에는 복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요. 이 복선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표현들을 가리켜서 복선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소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문학에는 이 복선을 잘 표현하면 그게 참 좋은 글이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복선이 16장 22절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물론 요즘은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머리털이 아예 나지 않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머리털은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에서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털 자체가 삼손의 능력의 원천은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삼손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었고 단지 머리털은 그것을 상징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머리털 자체가 삼손의 능력의 원천은 아니었지만 나실인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털이 깎인다, 또 머리털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다시 임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원래 계획하셨던 구원의 일을 계속해 갈 것이라는 그 내용을 이 머리털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삼손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그게 바로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은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여기서 삼손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들이 해야 됐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또 그 어리석음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써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뽑혔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의 모습과 그가 받은 구원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삼손은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절망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삼손의 마음에 거룩한 열정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던 구원자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다시 일어난 것이고 그 간절한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수 갚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원수를 갚는다, 또 보복을 한다, 이런 말들은 언약적 뜻을 함유하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는 원수를 갚는다 또는 보응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게 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를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게 한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도록 해달라,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소원, 이런 부르짖음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개인적인 그런 원한을 갖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건 우리의 옛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상처를 내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그건 인간들이 다 가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억울함이나 개인적인 분노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갈급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삼손이 블레셋을 향해서 보응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사람들이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한국 교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특징되는 일을 보면 염려는 많이 하는데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 재정적인 염려, 노후 삶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염려가 쌓이도록 모든 풍조를 조장하지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세상이 조장하는 이런 염려로 채워지게 된다면 부르짖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염려는 많이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기대하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일은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개인적인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억울함은 참지 못하고 내가 다음에 꼭 저 억울함을, 내게 상처를 준 저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다는 그런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분노, 개인적인 그런 억울함들은 점점 희미해지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생기는 상한 마음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악에 대한 분노, 이 세상 죄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가지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키워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염려하는 대신 부르짖는 일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다 주는 염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염려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에 휩싸이고 그런 염려에 좌우되기보다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장차 나와 우리 가족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은혜가 빈약해지면 그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야 될 것은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야 될 것, 희미해져야 될 것은 좀 희미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열정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게 된다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혹 우리와 함께 우리가 같이 지내다가 갖게 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들은 점점 희미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때로는 용납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부르짖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삼손에게 구원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건물의 두 기둥을 끼안고 힘을 다해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건물 안에 있던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죽었는데 그 수가 정말 많았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자로서 그가 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구원자로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삼손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능력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안심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약 삼손의 능력이 삼손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맞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보냄을 받은 자였지 구원하는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구원자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사울은 대표적인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인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했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자로 보냄을 받았지만 완벽한 구원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 구원자들의 연약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자체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구원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 가셨습니다. 특별히 인간 구원자들의 실패 가운데서도 온전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하도록 하셨습니다. 자신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참된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인간 구원자들이 지향했던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 구원자들이 실패한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힘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 일이 우리에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중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아예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주를 섬기는 이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 소망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을 발견하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큰 능력으로 임하여서 그를 다시 이 구원의 자리로, 이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복된 자리에서 주의 일을 잘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자신을 향한 또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거나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블레셋과 가지고 있던 그 평화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평안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서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아래서, 그 은혜 아래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므로 매일매일이 복된 삶이 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불편해하고 이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부르짖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염려 대신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절망 대신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한번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